오늘 본문은요, 맨 첫 단어가 뭐예요? 그 후죠. 그 후라는 단어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인간적인 게 아니고 뭐 사람에게 배웠거나 사람이 손을 댄 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전통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이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오늘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더불어 부르심을 받기 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멸하려고, 그렇죠? 기독교를, 교회를 멸하려고 할 정도로 유대교에 헌신된, 거기에 너무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랬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이전과 다르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율법주의 자체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는 간판처럼 걸어놓지만 누구의 기쁨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물론 자기를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걸어놓고 그게 이제 이 율법주의의 총화 같은 유대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그 교회를 멸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바울을 초자연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더 중점적으로 전하게 하셨죠. 그렇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이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게 무슨 사람에게서 이 복음이 와서 이렇게 되겠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들이나 누구와도 복음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고 계시받은 복음을 즉시 전파했던 거예요. 즉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들이 이어집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후 3년 만에, 이 3년, 그 후 3년 만이라는 건 이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이제 즉시, 그죠?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개발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베드로를 개발하고 자주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인데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함께 15일 동안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바울의 복음은 사도들에게 의존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한테 뭘 공급받거나 그래서 자기의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가 회심한 후 3년 동안 어느 사도도 만나지 않았던 게 그 증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의존하고 그들에게 배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그럼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 출신의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공격하는 거야? 지가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 사도들한테 배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방식대로 또 뜯어 고쳤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가르치고 율법이 필요 없다. 이 구원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다닌다 이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거짓 선생으로 다 교묘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들을 꼬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3년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워낙 지금 바쁘고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그런 바실리카 같은 그런 큰 건물 같은 데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선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몇천 명씩 막 예수 믿고 막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꽃을 새 없이 바빠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싶은데 3년 후에 예약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를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3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비슷한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보냈던 적이 있죠. 그런 적이 있지 않아요? 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 전에는 나는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복음 따라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뭘 경험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하고 있는 열심과 내 공로, 내 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붕괴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싸그리 그냥 뭐 가루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야. 아, 이 복음을 정말로 잘 배워야겠다. 이제 배울 이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을 정말로 잘 배우고 또 조심스럽게 배워야겠다. 왜? 그 전에 전과가 있으니까. 그 전에 전과가 있으니까 교만했던 나,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그 3종 세트 있던 이게 다 기억이 나니까 정말로 이 복음 앞에 바로 서야겠다. 잘 배워야겠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울 때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이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러웠었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복음의 계시와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죠?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역시 매번 그러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담에서 도상으로 눈이 벌게 져갖고 예수님 사람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그를 만나신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구속사와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이 구약에 대한 편협된, 오염된 지식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꿰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조심스럽게 사도들과 막 의논하면서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먼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구조화 만들어 놓은 예를 교리변 교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이런 사도들로부터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지금도 이렇게 바울처럼 나도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 저것들은 한국교회 저 목회자들은 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저 거짓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복음과 구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 시기는 아직 뭐가 아직 완성이 안 될 때예요? 이 시기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약도 그리고 그 이외에 신약까지 완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그 말 자체가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약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우매한 자들, 아니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주신, 계시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신약을 지나 구약으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주는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직통으로 주어지는 건 뭐예요 이제? 직통 노선, 이제 GTX, ABC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있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직통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 말씀으로. 다른 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직통 계시 말고 죽통 계시라고.
그러니까 직통계시 얘기하는 자들은 얘다 죽통계시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아직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즉시 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니까. 조심스러울 이유가 없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 본문의 언급처럼요, 15일을 함께 보냈을 때, 그러면 두 사도가 무슨 대화를 나눴겠어? 응? 서로 이렇게 원래는 원수처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 텐데. 그리고 좀 어렵잖아.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뭐 머리가 많이 좋고 카리스마 있고 뭐 하고 하더라도 출신이 뭐야? 출신이 어부야. 선장이야. 근데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말리엘, 그죠? 탑이랑 엘리트 코스를 탁탁탁탁 그 테크트리 타고 딱 밟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여러 면에서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 성품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 베드로는 굉장히 불같고 바울은 꼬장꼬장하고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계속 밥 먹고 아침에 다 같이 또 식사도 하면서 또 이제 유대인들 이렇게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식탁에 앉고 먹는 게 이렇게 알죠? 이렇게 에스닉하게 딱 이렇게 막 누워서 이렇게 막 먹고 막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막 그런 거 할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 자기들이 이제 뭐 그런 우리 흔히 요즘 하는 얘기로 스몰 토크 같은 거 나눌 때 나눌 게 뭐가 있겠냐고. 그죠? 뭘 나눴겠어요? 결국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 뵌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여쭤봤을 거예요. 뭐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행위에 관련된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에 관한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통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바서대장들이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의 생활 규범 같은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걸 교리라고 칩시다. 그걸 전통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구약에서 연구해갖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뭐까지 여기에? 그 권위를 성경에까지 올리는 거예요. 동급으로 여기는 이게 문제인 거죠. 물론 내용도 성경에서 갖고 왔다고 하지만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잘못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들은 구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원래의 뜻이 있는 거야. 니네 멋대로 비틀고 해가지고 뭘 지키고 말고 너희들이 의를 쌓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각 회당마다 각 지역마다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교회에는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유대교 그 신자들로부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자기들의 삶을 구성하는 이런 잘못된 전통들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쳐 주신 행위에 관한 새로운 전통, 정말로 성경적으로 만들어가는 전통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시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뭘 물어봤겠어요? 베드로에게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동시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관한 이 교회의 전통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을 하고 막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자신에게 했던 이런 많은 이야기들과 또 가르쳐 주신 복음과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또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15일 동안 얘기하면서 어땠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논쟁을 하지 않았을 거야. 왜? 내용이 만약에 달랐다고 하면 논쟁이 됐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통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 이후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내용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졌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바울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이 같았다라고 하는 이 울타리,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같이 함께 나누고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였고 구약의 전문가였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여러 면에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계기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교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코 바울의 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니까.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고 변질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르심을 받고 직접 배웠고, 한 사람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 복음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의 출처가 누구예요? 베드로건 바울이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이 계시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사도의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사역의 부르심, 그렇죠? 베드로는 누구를 중심되게? 유대인들을 중심되게,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지,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의 율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바울의 주장을 반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보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지냈다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베드로랑 함께 했다? 한쪽에서 뭐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너 지금 사도들한테 배웠잖아. 너 사도들한테 의존하고 있잖아.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이러고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났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안 만났다고 거짓말한 건 좀 그렇지만 만났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오히려 만나서 10일 동안 교제했다는 걸 언급함으로 복음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독립적이라는 거 오히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15일을 언급한 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복음을 베드로에게 배웠다?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워봐서 알지만 복음은 정말 심플하잖아요. 그쵸? 심플하지만 복음은 하나예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 이건 딱 하나야. 뭐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지 않잖아. 복음은 하나죠. 근데 얼마나 깊어. 그죠? 이 복음은 한번 듣고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심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 편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그렇게 회심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죠? 근데 정말로 제대로 배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만큼 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그냥 한쪽 편 강도처럼 대충 막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게 지 맘대로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깊다 그랬죠. 깊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그렇게 나중에 처음에는 같이 함께 다른 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 막 저주하고 우리처럼 이게 매달려고 끝까지 헛소리하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저주 막 퍼부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자기 죽게 생겼는데 소프트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벌 받아요. 저주 받아 이렇게 얘기했겠냐고. 그 같이 매달렸고 나무에 달리면은 이 유대교에서는 거의 그냥 그냥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건데 이게. 그럼 그 상황에서 좋은 말 했겠냐고. 같이 온갖 저주를 막 그냥 퍼부었을 텐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오히려 한편 강도를 말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메시아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구원을 선언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 마음에 담겨진 게 뭐가 있을까요? 소유하게 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전에 들었던 내용들과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동시에 또 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창피하잖아. 자기가 뭐 했어?
계속 저주만 했어. 한 게 없어.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고 이 세상과 이 세계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상관이 있게 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거대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내 삶, 나라는 이 정체성이 이 거대한 복음의 계시의 빛 앞에 노출되고 그것들을 누려가고 발견하고 막 경악하고 감탄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음의 깊이를 모르지만 이 신기한 게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근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깊기 때문에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더 배우고 그러면서 더 깊이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보세요. 응? 내가 뭔 얘기하려다 얘기했지? 15일 가지고 지금 15일을 언급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럼 15일 가지고 이 복음이 전체적인 것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게 다 되겠냐고 그게. 우리 지금 마태복음만 해도 지금 195주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의 즉각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도 그렇고 15일간의 교제도 그렇고 모두 다 바울의 복음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존적이다, 독립적이다, 어떤 거예요? 독립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독립성을 변호해요. 3년 동안 베드로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15일 교제하면서도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외에 만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12사도는 아니지만 초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수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이제 베드로가 혼자서 이렇게 막 독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몇 명이 있어요. 그 기둥 같은. 교회에 이제 집을 지려면 최소한 기둥이 그 텐트를 쳐도 3개는 있어야 되잖아. 그쵸? 3개는 있어야, 기둥이 3개는 있어야 뭐 이렇게 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둥 역할을 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또 이 야고보가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롭다라고 소문이 난 사람. 누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굉장히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신약의 야고보서의 저자의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 실수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일 때 막 청년들이 이제 그 청년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어떤 무슨 사역을 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이제 그 리더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싹 한번 길을 한번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싹 제압을 하려고 야고보서 말씀을 다 읽더라고요. 같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이니까 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어디는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야고보서 말씀 같이 묵상하고 읽고 했는데 막 얘기를 하시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또 얘기하면서 그 깨끗한 손 주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야고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요. 그 핏줄이잖아요. 핏줄인데도 예수님의 메시아를 안 믿어요. 메시아이심을 안 믿었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믿은 거지. 고린도서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보이셨던 것들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야고보의 명성은 그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요세푸스 있죠. 유대인 역사가 그 사람의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교했던 그런 기록들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정말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그때 나왔던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던 또 다른 이제 또 문서가 있거든요. 또 다른 역사가에 그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뢰하는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이
우리가 신뢰하는 의인이여 백성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쫓아 잘못된 길로 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꼭대기 올라가고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고 다 들으라고 거기는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니까 이제 들으라고 자기들이 올린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어. 야고보가 뭐라 그러겠어요? 니들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다 그런 얘기 했겠어? 큰 소리로 대답하지. 왜 당신들은 나에게 인자이신 예수에 관해 묻는 것이요? 그분은 하늘 위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야고보의 증언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학자들과 이 바서대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한테 말한 거야. 야, 너 무슨 지금 너 왜 저 사람 왜 올렸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 증언을 허용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러면서 올라가서 그를 아래에다 던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와, 그 사람 밑에서 이 바서대장들이 오, 의인이 길을 잃었도다.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그를 집어 던진 거야. 진짜로. 그래서 던졌어. 떨어졌고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에? 성전 꼭대기면 얼마나 높겠니? 에? 그 알잖아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고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높게 딱 죽었을 거 생각했잖아요.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자. 돌을 던지는데 얘 딱 야고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스데반이 그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저런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스테반처럼 예수님처럼 순교한 거야. 이렇게 돌을 맞고 막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 안에서도 아직까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게 진짜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제사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게 올린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과정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가죽 두드리는 봉 있죠. 가죽 이렇게 막 펴는 거친 가죽을 막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걸 그냥 머리를 빡 죽었어.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동시에 또 기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 진짜로. 그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내용과도 일치해요.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제 바나바가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또 이렇게 그렇게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앞장을 서요. 왜냐면 이제 듣기로는 소문은 그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두렵기도 하잖아. 이게 사기일 수도 있고 연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바울이 얼마나 꼬장꼬장한 사람인지 그렇게 자기를 도왔던 바나바랑 이게 크게 싸워. 이 복음을 전하러 어딜 가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크게 싸우고 그냥 딱 갈라서는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또 나중에 또 다시 화해하기도 하지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원래 원문을 보면 이 말 자체가 맹세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바울이 그만큼 이 주장, 이 자신에게 계시된 복음이 훼손되거나 의존적인 복음이 아니고 독립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서신에서도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런 맹세 형식을 사용해요. 로마서 1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연결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이 귀한 내용들을 강조할 때 이런 맹세 형식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바울의 사도성, 그 복음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고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맹세 형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들으니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아니야? 더 강하게 얘기해 줄까요? 요즘에 좀 계속해서 순라면 이래. 진라면 순한만 먹었죠? 핵 불닭볶음 한번 먹어야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성과 복음의 독립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자신의 이제 여정까지 얘기해요. 자신이 계속해서 어딜 가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얘기하죠. 그리고 회심 후 3년이 지나 여기를 방문한 거다. 그 전에 누구도 안 만났다. 이 복음은 절대 누구의 의존적인 거를 배운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짧은 시간 후에 팔레스타인 지방 떠나갔고 수리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했다. 이 두 지역 모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로마의 지방들이었어요. 로마 식민지 삼은 지방들이었거든요. 여기 이 내용들도 사도행전과 일치하죠. 사도행전 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그 핍박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핍박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그걸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요. 이제 주후 약 35년쯤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길리기아에 속한 아까 길리기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길리기아에 속한 다소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왜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 자신의 복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거죠. 당시 유대 지역은 이런 거였어요. 식민지였잖아요. 로마가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어떻게 묶여 있었냐? 갈릴리, 사마리아 포함해가지고 유대 지역 전체가 로마의 지방 중 하나로 통합되었고 묶여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도 내 소문은 사람들이 들었어도 내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으니까. 자기 얼굴을 봤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얼굴을 봤다. 사울이었을 때 자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지 뭐. 죽이러 돌아다녔는데 자기 얼굴을 봤으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소문을 들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 완전 인텔리전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거의 뭐 이제 좀만 있으면 거의 뭐 그냥 가말리엘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이 유대교의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될 사람인데 그 땀은 당상인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소문은 돌아왔는데 이제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교제한 사람이. 만났으면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유대 교회들이 바울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1호거든. 만나면 죽어 그냥.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소문, 이제 레디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급진적으로 그가 변해버렸다는 얘기가 유대 전역에 돌고 있었어요. 너무 센세이션하잖아 이게. 그 바울이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 그 교회들이.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이라고 함축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이라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일반적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믿음은 그 기독교 혹은 교리 자체, 기독교 신앙 전체 이런 걸 함축적으로 그렇게 담고 있는 의미로 쓰여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하나님께. 그렇게 유대 교회들은 개인적으로 바울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변화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회심과 소명 그리고 다메섹 그 도상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을 의심하지를 않았어 아예. 다 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실제 피해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니까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니까 의심하기에는 그 간증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라.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시를 독립적인 계시를 받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이런 간증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뻥일 수가 없잖아. 더불어
바나바도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그렇게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이고 지금 은혜로운 소문의 주인공이다 이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나바가 증언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자기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복음의 내용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들은 의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생각이 죄공장에는 뭐 좋은 걸 다 집어넣어도 죄만 나오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뭘 집어 쳐넣어도 다 뭐만 나와요? 자기 의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 나도 바울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야. 두 가지 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지금 받으신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뭐였다는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괴수가 얘기했잖아요. 괴물이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수괴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가는 죄인 대장이었다. 율법주의자들이 거의 탑을 달리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동년배들 중에 같은 연배들 중에 내가 이 유대교 안에서 탑을 달렸다. 탑 엘리트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적인 신앙, 사람이 높임받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자가 그러한 세대, 그러한 시대, 그 악한 세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똘똘 뭉쳐 생각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시대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었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쭉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근데 그 약속을 뭐라고 해석해요? 이걸 다 지켜 행해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탑으로 배웠어. 거기 똘똘 뭉쳐있어 완전히. 동년배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믿었어.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뭐랄까 살짝 붙여진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하잖아. 거기다가 같은 주제의 사도성과 복음의 독립성을 변호한다는 이 주제를 다시 말하면서 거기다 뭐까지 붙여요?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고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야. 며칠 같이 있었고 이런 것까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뭐 TMI 같잖아. 그죠? 헤비 토커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신학적인 내용이 뭐 이렇게 막 언급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 같기도 하고 왜 이거 굳이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지겹다 TMI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니네는 내가 뭐 해갖고 니네는 자꾸 니네 사고 구조 자체가 니네 패러다임 자체가 너희들 스스로 인간이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율법주의자의 패러다임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공격해갖고 만들어내는 모든 거짓 뉴스도 다 그런 식으로 날 보고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그랬던 사람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그랬던 존재였는데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공격하는 이 복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다. 죄공장 안에서 나와진 복음이 아니고 이거 복음은 어떤 거다?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그러한 계시의 복음이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되새기고. 여러분 솔직히 아까 복음이 심플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 심플해요 아니에요? 복음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그 복음이 심플한데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내 기억에 내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 한편 저쪽 구석에 있던 것처럼 시장 골목을 지나다 보면 마지막 시장에서 딱 나오면 그 벽에 예수 초능력 사기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부정을 못하는 의구심이 저쪽 깊숙이 나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 근데 제가 교회를 갔을 때,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목사님 새로 오시기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전주인가 이제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단순하게 복음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거야. 막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 마음에 불이 붙어. 막 그러면서 그게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마음 쫙 깊은 구석에 이렇게 숨어있던 예수 초능력 사기고 이게 같이 붙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싹 사라져. 그래서 목사님 막 만나고 싶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한테 이 복음을 전한 이걸 듣게 돼, 깨닫게 된 이 마음의 이 불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뭐 받아보거나 코치 받아보거나 누가 이걸 뭐 케어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양육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냥 얘기하고 싶고 또 목사님 또 가신다고 하니까 뭐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95회 했지만 마태복음 전체 마태복음 1회부터 195회를 뚫고 지나가는 가장 큰 주제가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복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자체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어?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과 함께 있냐고. 그걸 위해서 누구를 예배하셨어요? 예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타락을 다 아시고 신적 지혜로 그것들 다 예배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통을 한 거. 사실은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강의 1회부터 195회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깊이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너무나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그 단순한 내용들 자꾸 바꿔? 손을 대? 자꾸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걸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게 다른 사람 얘기 같아요? 그게 우리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직접 이 복음이 약간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배웠던 복음이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복음을 따라 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하신 영원한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그럼 그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 속히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거짓된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과 더불어 또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거야. 이 두 가지 무기를 갖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너무나 두 손을 들고 발라당 자빠져갖고 그냥 확 다들 신속히 떠나는 거야. 복음을. 하나님 은혜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뭐냐고. 왜 오늘처럼 또 한 얘기를 또 할까? 아니요. 한 얘기를 또 얘기해야 돼. 복음을 또 얘기해야 돼. 복음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복음 왜 전해요?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 우리가 변했던 것처럼. 그쵸?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람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게 다 죽어 있어요. 틀만 남아있는 거예요. 틀만. 껍데기만. 그래서 그러지. 사람은 다 영적 좀비라고. 영적인 좀비야. 좀비는 배고픔이라는 그 욕망 하나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영적 좀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생명이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껍데기만 있어. 무슨 욕망만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만 있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고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영적 존재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교묘하게 그렇게 숨기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촛불이 자기를 태우는 게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내 몸 태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태우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야. 숭고하게 희생한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됐잖아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을 때 뭘로 변화됐어요? 여러분한테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변화된 거야? 어? 그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 변화됐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변화된 거잖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떠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아니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의 영이시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복음의 그릇과 같다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그릇이야. 이렇게 그릇. 그 여기에 복음을 다, 이 귀한 복음을 다 먹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주신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과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이 신앙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돼.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그걸 방해하니까. 야, 네 하던 대로 살아. 무슨 거룩이고 경건이고 나발이고 네 하던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야. 그럴까? 하나님이 준 이 거룩한 정체성을 뒤로 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건 자기가 누가 거기다 묶어주셨는지를 그걸 순간 눈이 가려졌고 거기에 그럴까 하는 순간 이제 눈이 가려졌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묶어놓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묶여있는 거 그냥 불변해요. 그걸 꿈꾸 어디서 가? 그걸 끊고 어디서 가냐고. 응?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지만 더러워지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죄 많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좀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여러분, 율법주의야. 여전히 율법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과 그리고 사역 앞에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울처럼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뭐 목사님이 우리도 되게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막 그렇게 얘기해도 그럼 좋겠어요 말로만 하고 진짜 그러자고 막 적극적으로 덤비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 보내는 선교사만 하고 싶죠? 가라 그랬는데 보내는 선교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보내는 선교사 해야지. 근데 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바울은 복음 받자마자 즉시 갔는데 3년 동안 즉시 돌아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나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 부끄러워서.
내가 그렇게 미쳐갖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죽이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복음 듣고 변화되고 이 복음을 전하러 솔직히 좀 바로 못 갈 것 같아. 좀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기도원에 들어가고 금식을 하든 뭐든 하든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바로 갔어요. 왜? 하나님 주신 복음이 확실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았으니까. 율법주의자는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항상 뭘 하든 뭘 이렇게 주저하거나 혹은 담대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즉시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능력 없어도 돼? 그냥 적당히 그냥 뭐 한 가족 정도만 구원하고 조금 더 하면 친척들도 좀 이렇게 좀 전도돼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좀 그렇게 좀 사람 괜찮은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닌가? 대답을 안 하네. 진짜 그런 건가 본데. 완전 손깡다 지금. 하면서 나와.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그리고 이 사역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비실비실 그럴 게 아니라 주저주저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야 너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나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런 얘기 할 게 뻔한데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완전성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성경적인 복음, 바울의 복음처럼 완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더욱더 소유하고 발견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가르쳤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맞죠?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배운 복음이 이게 완전한 건지 아닌지 더 검증해 봐야 된다. 아직 자신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즉시 나가야 된다고. 그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음 스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짜 중요해지는 게 뭐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니다. 경건.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은요. 이 복음의 사역과 세트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라고요. 제가 밀크티를 즐겨 마시거든요. 밀크티 잘하는 집 있으면 가서 꼭 먹어봐요. 근데 맛있는 밀크티가 되려면 좋은 홍차랑 신선한 우유가 만나야 돼. 근데 홍차가 아닌 녹차가 섞이잖아요? 그럼 그건 밀크티가 아니죠. 뭐예요? 녹차 라떼. 화가 안 하다. 나 녹차 라떼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신선한 우유와 오이가 만나면 생각 끔찍한데 오이 우유 나도 이거 나도 좀 그런데 오이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뭐 티가 아니야. 그죠? 이상한 거야.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홍차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녹차 라떼도 마찬가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죠? 다른 걸 가지고 복음이라 우겨봐야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녹차 라떼고 오이 라떼인 거야. 그걸 갖고 밀크티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녹차 라떼고 오이 라떼고 복음이 아니라고.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좋은 홍차가 준비되었으면 이제는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선한 우유가 세트로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 우유가 신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가 신선하지 않으면 이 홍차의 맛을 가리죠. 홍차의 맛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맛 자체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리게 되는 거야. 가리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다른 맛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차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맛을 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래요. 이 귀하디 귀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가리면 되겠냐고. 응?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삶으로 이 귀하디 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리면 되겠냐고.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그런다고 내가 좀 잘못 살아도 좀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해도 뭐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믿고 살래요.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은혜란 단어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로 한국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쉼터에 있을 때 권사님이 감리교를 다닌 권사님이 있거든요. 그 권사님이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 권사님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은데 젊었을 때부터 막 엄청 그 걸크러쉬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그 옛날 분인데도 걸크러쉬한 여자야. 막 자기 무용담처럼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 간사가 이게 우리 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랑 돼가지고 임신을 한 거. 목사가 건드리고 담임 목사가 나이 많은 담임 목사.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갖고 이 권사님을 찾아왔대. 이 간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다 알려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권사님 자신이 나한테 뭐 얘기하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쌍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열받네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은혜로 덮어, 은혜로 덮어. 이상하죠? 내 눈에는 여러분도 이상해요. 복음을 변하지 않고 나의 불경건하고 경건치 못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없는 나의 삶이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살래요 얘기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더러운 거야. 그럼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밀끝이 아니라고.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그럴 수는 없잖아. 교회가 요즘 교회가 한동안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하도 개독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는 삶이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삶 맞죠? 삶 맞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삶이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삶은요 사실은 그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빚어진 거예요. 뭐냐면 경건이 빚어낸 삶이야. 경건이 빚어내는 열매라고요. 경건이라는 게 만약에 좋은 땅이라고 쳐요. 옥토예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경건한 삶이라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경건한 땅에 경건한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게 중심은 그러니까 항상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 경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래부터 경건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왜?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왜 과정을 보실까요? 과정은 믿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밭에는 좋은 열매, 좋은 경건에는 좋은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삶이 그냥 나와요? 응? 우리 어머니가 꼬셔가지고 그렇게 진짜 자기의 모든 게 다 갈릴 줄 모르고 그렇게 속아가지고 한 근 10년 전에 그 귀농을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로 그 비탈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어. 너무 힘들어. 그 땅에다가 거기가 그냥 봤을 때는 말도 안 돼요. 뭐 돌도 많고. 그런데 그게 대추를 재배하기에는 진짜 좋은 땅인 거야. 배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하라 그러면 안 사셨을 텐데 그때 사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기다가 나는 농원을 해야겠다. 이제 그리고 이름도 복음농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복음농원 한다고 그 땅 샀으니까 여기 이제 내 땅이니까 나무 대충 던져놓으면 이제 내 열매 나오겠지. 여기 좋은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랑 우리 전에 왔던 그 정대영 목사님이랑 사모님 그때 다 이제 같이 가가지고 나무 막 짊어지고 막 한겨울에 그때 막 가가지고 막 나무 짊어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나무 막 심고 막 그랬거든요.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 많은 땅을 파야 돼요. 파고 다 정돈하고 나무를 심고 다시 넣고 다지고 물을 주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죠. 경건과 삶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한을 담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옥토밭도 주셨어. 결과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삶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여 어떻게 할 거냐고. 믿음을 들여 뭐 할 거냐고요. 응? 믿음을 들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거야. 응? 말씀을 사모하고, 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 또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여러분의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또 기도도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다 버무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요, 이 삶이라는 이 복음의 그릇은 더러워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따가 좀 뻥튀기 먹읍시다. 저 그릇을 저 새 그릇 말고 저 밖에서 이렇게 여기 옆에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거 치킨 먹고 막 그 양념 소스 막 팔이 꼬여있고 남아있는 거 그거 몇 개 가져다가 거기다 저 뻥튀기 부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 뻥튀기 귀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안 하잖아. 그쵸? 근데도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더러운 그릇에 먹으라고 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먹어? 누가 관심을 가져? 근데 보세요. 경건이 무너진 삶은 뭐예요? 그 더러운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거기에다가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담는다? 이것도 정신이 나간 거지만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혐오스럽냐고. 좋아.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한테 그게 뭐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 복음이 힘있게 들리겠냐고요. 바울의 사역에 능력이 넘쳤던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읍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어요? 저는 누구를 죽이러 가는 길을 가던 적도 없었고 거기서 그 밝은 빛이 나와서 눈이 멀고 막 예수님 나를 만나서 직접 계시를 막 나한테 막 꽂아주신 적도 없고 막 저는 잘 모르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이러한 은혜가 없냐고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진짜. 있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그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울에게 임한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걸 믿냐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냐 이걸 믿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믿냐고요 그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내 삶이 아무리 거지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과 합당하지 않은 삶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그 은혜를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찬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걸, 은혜로 주어진 밭이라는 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면 잘린 뭐 풀, 나무, 뭐 날라, 뭐 벌레, 뭐 시체, 막 더러운 막 그 퇴비 똥, 막 이런 게 막 위에 다 보이니까 이게 뭐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옥토는 어때요?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한번 싹 걷어내 보면 심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딱 걷어내 보면 옥토인지 아닌지 발견이 될 거야. 와, 아내가 진짜 좋네. 이게 진짜 좋은 땅이 이게 발견.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옥토 같은 옥토가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질을 해야지. 호미질을 해야지. 바울이 이뤄놓은, 아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뤄놓은 이 거대한 동산들을 보며 와 부럽다, 나는 저런 게 없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똑같이 주신 거야. 똑같이 다 예배하시고 똑같이 결과를 여기서 이미 똑같이 책임져 놓으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고요.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 주셨지. 왜 여러분들만 결정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어? 왜 여러분만 쟁기질을 안 하고 있어? 그 은혜가 나에게 있고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쟁기질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왜 여러분들은 아무 결정을 안 하냐고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해석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다. 내 속의 죄성은 그러기를 방해하고 자꾸 옛 습관, 옛 자로 돌아가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 피 흘리까지 싸워야겠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맨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 우리를 봅시다. 사람이 믿음을 들이지 않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믿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한 걸 발견하게 될 게 이 은혜의 내용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깊고 높고 넓습니까? 근데 왜 그것들을 안 하겠다고? 그 별거 없어. 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렇게 믿어지는 거야.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살다가 내 힘으로 조금 힘에 붙이는 좀 어떤 일들만 해결해주는 그런 믿음 정도로만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야. 계속.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은혜가 있네 없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 주어졌어요. 아까 여러분 동의하셨잖아. 다 그 은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얘가 있잖아. 그럼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어야죠. 어제까지의 나의 삶은 회개하고 사제의 확신과 이미 부으신 은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믿으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앞에 회개의 순서가 있겠어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건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게 경건이에요. 새 밭을 주셨어. 새 밭을. 완전히 죽어있는 땅에 버려진 땅이었어. 저주받은 땅이야. 식물이 자라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을 식물이 자라 거대한 동산이 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적어. 말씀과 기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말씀과 기도. 한 번 더 찬양과 예배. 그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라는 괭이와 호미와 요즘식으로 하면 콤바인을 주셨다니까. 농사짓는 기계를 주셨다고요.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좋은 땅이면 대충 던져놓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좋은 땅이 되게 했어요. 살아있는 땅이 되게 하셨는데 그 땅에는 아직 죄성이라는 돌과 엉겅퀴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파고 갈고 찍어내고 솎아내고 그 흙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 흙을 만져보면서 이 은혜에 밭이 된 나라는 새로운 사람, 오랑바루. 제가 옛날 자주 얘기해. 인도네시아 오랑바루, 인도네시아 말로. 스페인어로 페르소나 누에보, 새 사람. 이게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창대한 은혜의 결과인지를 만져봐야, 캐고 솟고 뽑아내고 하면서 그 흙을 만져봐야 아는 거야. 믿음으로 자꾸 그걸 해봐야, 이 은혜의 밭을 만져봐야 알지. 제가 얘기하면 만수르한테 형 껌 하나만 사줘. 컨테이너 3대가 왔어. 헬기로 내려놨어. 보냈어. 그거 다 사 먹어. 그래놓고
와 자랑하고 다녀. 나 이거 형이잖아 준 거야. 만수가 너보다 어리지 않아? 아 됐어. 어쨌든 나보다 돈 많으면 형이야 이러면서 막 했어. 주구장창 평생을 주구장창 열어보지 않고 자랑만 하고 다녀. 그 아이 뭐가 들어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 은혜를 더욱 깨달아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신속하게 드리는 밭을 일구는 삶이 돼야 돼. 응? 밭을 일구는 삶이 돼야 돼.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된다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 안에서 성취하신 것을 듣고 보았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누구에게? 바울에게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나 영광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의 영광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영광을 우리 안에서나 우리 밖으로나 어떻게 돌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는요,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것들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되새기면서 또한 예배하면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밖으로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한테 즉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그 찬양,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달려가 그에게 나 이 말 해줬으면. 뭔지 몰라요? 그거 얘기해줘야 돼. 이걸 해줘야 돼. 내가 똑같이 성대모사 하지 않을게. 목이 아프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야. 달려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으로나 밖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럼 어떤 그릇에 담아서 그 영광을 담아 돌려드릴 거예요. 결정을 하라니까. 결정을 해.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하고. 근데 한 가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 같이 못 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고 넘어지고 다시 해보고 다시.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라고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나와 만나 우리 이 공동체에 우리가 같이 함께 된 거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결정해버릴 사람은 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런 건가? 그런 교회를 무시하는 건가? 애들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그냥 들으세요. 다른 교회 가요. 큰 교회 가. 그런 거 하나 일일이 체크하지 않는 교회 가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난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가고 싶진 않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이 영혼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영광을 이 영혼을 통하여 취하소서. 또 그럴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또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할 거냐. 따라합니다. 경건한 그릇.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말씀을 확 다 조져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자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서 위안을 얻을 것 같은 거야. 이번에 말씀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바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결정하십시오. 지금처럼 이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불경건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복음도 가리게 될 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는 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직분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 저는 말하는 사람인 동시에 선포자인 동시에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청중으로서 이 선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숨지 마세요. 지는 뭐 얼마나 잘해서. 그러면서 숨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뭐라 그런다고요? 오히려 때라 그랬다. 기도합시다.